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못하느냐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또 다른 준비된 것에 대해서 준비된 자, 즉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인이죠. 예. 그리고 또 복음서에 삭개오를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6장을 보면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5장 이후에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바깥의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몸이 불편한 자들이죠. 뭐 귀신 들린 자라든가 그것도 아주 크게 병든 자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혈류병, 12회를 앓는 혈류병, 또 회당장의 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세요. 왜 그 고향으로 가실까에 대한 우선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연구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음,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내보냅니다. 그건 경험을 얻게 여기세요.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요. 예수님께 온 많은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여 이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신약과 구약을 잇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 중에 내용이 쭉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 말입니다. 예. 세례 요한이 죽은 그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그 사이에 이걸 넣었는지 그게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즉 사역 현장에서 떠나서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고향으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래서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많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걸 듣고 놀랍니다. 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네. 또 이 사람이 받은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문장을 왜 마가는 6장에 지금 5장에서 그 세 가지 사건 이후에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성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이면 고향을 가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예수님도 사람의 성품,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렸을 동안, 즉 30살까지 함께 했던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즉 인간으로 현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다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회복하기를 막 원했잖아요. 왜? 본인 자신도 몰랐을 때는 그런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믿음, 소견의 믿음, 그것이 가장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고 우선 약간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다고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3절에 보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록한 거 한번 보시죠, 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라는 얘기죠. 또 야고보와 요셉과 또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심지어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마도 친척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이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장에서 나왔던 그 구원의 확신,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죠? 구원받을 것이다. 혈루증 여인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표현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이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배척을 했다 그러잖아요. 배척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참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려고 애쓰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교회에 나가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기록들이 마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같지 않느냐. 그러면 바로 이 이전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자를 선지자라고 하죠. 여기에서 선지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선지자는 예언자가 많습니다.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지자 나올 때는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자 또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또는 선지자. 세 가지로 여러분이 문맥상으로 놓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선지자라 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이 그 임해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고향과 자기 친척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존경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이다. 왜? 인간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낫다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아래로 보려는 그런 악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어떤가? 가장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뭐예요? 집 안에서잖아요. 가정 안에서.
바깥에서보다 가정 안에서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꼭 뭐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바로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 세상을 원하는 그런 욕구, 정과 욕심, 그런 걸 이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 집안의 원수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전부 알고 계셔야 이것을 해석이 되지, 그 문장만 딱 띄워놓고 보면 오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영적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만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서도 뿐이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마음이 준비된 자 몇 명 외에는, 많지 않은 사람 외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없었고,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건 아마 마가의 입장에서 본 것 같아요. 저희의 믿지 않음. 누굴 안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동료 아니야? 저 누구네 집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이잖아, 쟤. 이렇게 비하를 하려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는 것은 중간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병 고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선교 훈련을 할 때 저도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선교 훈련 한 예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아마 그걸 따다가 교육 접목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십시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간단하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요 8장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영문 변하는 권세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줘요? 이 사람들은 아주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죠?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사람 외에는 준비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주셨을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해서 짝을 지어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흐뭇하죠?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오늘날 믿음도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쉽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성령님과 만남이 있어야 그냥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도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불완전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기 쉽지 않죠. 자, 여하튼 간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8절 보세요. 9절까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입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고 신만 갖고 두 벌 옷도 갖지 말라. 이건 뭐예요?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지팡이 외에 성경에서 지팡이 홀이라고 하는데, 이 홀은 가장 생각 먼저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모세죠. 모세 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홀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오랜 길을 걷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움직여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이 지팡이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론 예수님의 권능을 의미하기도 해요. 영적으로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밥 먹는 거, 자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을 찾는 것까지 여러 가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전대 아시죠?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둘 보따리를 어깨에 맨다거나 허리에 차는 걸 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신발을 신게, 뭐 맨발로 많이들 다니는데 오랜 길을 걸으려면 신발이 필요하니까 신은 신어라. 그러나 옷도 한 벌 외에는 갖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는 바로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장작 4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걷는데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건 말도 못해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을 우리가 아신다면 그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애굽에서 벌었던 거, 뭐 이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오는데, 그 광야 생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여 년을, 그것도 그 뭐죠, 성막을 또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야 되고, 제사법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결국은 뭐거든요? 출애굽기가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너희는 세상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을 시키셨지. 그때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권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여러 대상자들이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어디든지,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나 그곳을 떠나기까지는 거기 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그가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가 거기서 유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와라 이거야.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발 아래 먼지, 발에 있는 먼지, 붙은 먼지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죠? 그러면 자신의 판단이 있잖아요. 나의 판단. 내 판단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안 믿지?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섭섭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이,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제하라 이 얘기예요. 배제하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 문장을 갖고 바깥에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뭐 내용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준비하고 선교지 사역을 보내지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의 생각, 너의 소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자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때가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하지 마라. 왜? 너희는 이제 시작이야. 지금 내가 보낸 것은, 예수님이 보낸 것은 너희들이 경험을 통하여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고 너의 믿음의 기초를 쌓으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장성케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합니다. 여기 천국이 있는지라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 보십시오. 어때요?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많은 병든 사람들까지도 고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장면과 제자들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왜 붙여서 했을까요? 이 얘기. 마음의 준비. 바로 5장에서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혈루병 여인이나 백부장 아니죠? 회당장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 그거를 우리에게 알리시잖아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 엄청난 군대가 들어있는 광인,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너희가 마음을, 믿음을 이제 바로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깔고 너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터이니 너희는 예수의 그 뒤를 따라 바로 경험을 해봐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만 그랬을까요? 네, 그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기초석? 믿음의 기초석. 12지파는 12성곽을 얘기해요. 그 성문 위에 바로 12지파의 이름, 12기초석 위에 사도들의 이름. 그래서 12명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가룟 유다는 나중에 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육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이에요. 원. 하나라고. 그래서 둘로 쪼갤 수가 없어요. 도리어 둘로 쪼개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야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이제 목숨을 버릴 시간이 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은 당신이 죽음으로 속죄 제물이 되시러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딱 문장만 따다가 바로 전도는 이렇게 없이 하는 거야. 또는 지팡이 그래갖고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위험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거. 바로 우리는 온전한 바로 의지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렇지만 바로 요한복음만 오면은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냐면 현상학적인 것만 봐서 그래요. 상태적인 것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 그런데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어 말하면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그 사르크스가 소마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아니라니까요. 푸시케에서 푸뉴마로 바뀌어야 돼. 그 우리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어떤 교회의 어떤 용어, 신학적 용어라든가 이런 거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것이 나를, 내 지식을 그냥 세속적으로는 발전시킬지 몰라도 영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글자적인 그 성경이 내 안에 마음에 새겨지는 게 그게 레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면 전체적인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셨는데 자꾸 어렵게 바꿔간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길 바래요.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것이지, 모를 때는 성경의 내용을 모를 때, 성령님을 못 만날 때, 또는 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 앞선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잘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믿음이 자라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세속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성전에서, 즉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건 왜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빨리 흡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를 얘기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잘 흡수할 수 있는 밭이 되어야 한다. 집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다 바로 밭이나 집이나 교회나 다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에 보이는 잘 지어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어느 정도만, 그냥 형상만 있으면 돼요. 회당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려는 내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 성령의 은혜가. 꼭 기도원에 가고 골방에 들어가야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나 장소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할례는 내 마음에 하라. 내 마음 고주게 하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지 표면적 유대인이 돼서는 안 된다. 표면적 유대인이 바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몰라. 그리고 보지도 않고 주일 때나 그냥 가서 보고 전혀 볼 생각이 없죠. 그러면서 그냥 막 자랑하죠. 집사님 됐다, 권사님 됐다, 장로님 됐다, 심지어는 목사 됐다. 그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겁니까? 내가 원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직분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똑같아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를 바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많고 어떤 사람 믿음이 적고 그것도 없어요. 때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마음의 자세가 교만을 갖지 않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바깥으로 겸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5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사건이나 또 이제 6장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바로 친척 고향 사람들이나 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선택받은 자죠. 그리고 경험을 얻게 하세요.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 기초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보실 때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6장 30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로 그 호수 쪽으로 다시 가시면서 바로 오병이어 이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딱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갖다 넣냐고. 우리는 강팍해서 바로 이렇게 헤롯처럼 또는 헤로디아나 그 딸처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세례 요한을 죽인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가치의 개념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을 쫓느냐, 육을 쫓느냐, 하나님을 쫓느냐.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